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수요일 저녁 비바람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신광교회 모든 구역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디아코니아, 섬김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디아코니아, 이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섬김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는 섬김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소개해 드릴 분이 있는데, 이분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신체 장애를 극복한 사례 중에 한 명인 헬렌 켈러이고 또 그녀의 가정교사인 앤 설리번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큰 병을 앓고 난 뒤에는 시각과 청각을 잃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침묵과 어둠 속에 사로잡혀버린 이 어린 헬렌 켈러는 세상과 소통할 길이 없고, 이제는 그 당시에 가족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장애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에 빠졌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정에 앤 설리번 선생님이 가정교사로 헬렌 켈러 집에 가정교사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앤 설리번 선생님은 헬렌 켈러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다라는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1년 365일 24시간 동안 열심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헬렌 켈러를 섬겼다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시각과 청각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물과 같은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습니다. 헬렌 켈러에게 옛날에는 이제 수도꼭지가 없으니까 펌프를 해서 물을 길렀는데요. 펌프를 해서 그 길러진 물이 쏟아져 나올 때 헬렌 켈러의 손을 가져다가 대보고 이게 워터야, 물이야 라고 손가락에 글씨를 써주면서 헬렌 켈러가 물이 무엇인지 배웠다라는 그 장면은 아주 유명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앤 설리번 선생님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선생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손가락으로 무언가 피부로 사물을 만지고 느끼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문자의 모형을 배우면서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빛을 배울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될 수 있는, 아니 새로운 삶을 헬렌 켈러에게 선물해 준 그러한 귀한 헌신의 삶을 삶의 은인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앤 설리번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의 모습은 헬렌 켈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새로운 통로를 열어주었고, 그로 인해서 헬렌 켈러라는 우리도 아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희망과 용기의 상징인 그러한 위인이 등장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교육이나 도움을 넘어서 삶을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디아코니아의 본질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례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헬라어로 봉사, 섬김 또는 식탁 교제까지 의미하는 생각보다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초대교회의 집사들이 공동체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도 일컬어 디아코니아다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앤 설리번 선생님의 그 섬김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그 디아코니아의 모습 그 자체를 실현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한 사람의 삶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을 쏟는 그러한 사랑,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웃사랑의 섬김의 모범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보면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해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전체에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누다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본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에 서두를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 그리고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거룩이라는 단어, 너희가 거룩하다,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명령하신 거룩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억압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힘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사람을 착취할 때 쓰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 존재든지 없는 존재든지 억압을 당하든지 억압을 하는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존재요 너희는 서로 이웃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품꾼의 삭슬 미루지 말라라는 또한 그러한 말씀은 하루 먹고 하루 버티는 그러한 사람에게 품삯을 미뤄서 그를 힘들게 하지 말고 제때제때 품삯을 지급하여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가 형성이 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옛날에 고대 시대에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몸에 장애가 있거나 몸에 질병이 있거나 또는 나병이나 혈루병과 같이 불치병에 걸리면 우리는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문화와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이유는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뒤에서 저 사람은 이랬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추측하며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겠지, 부지 중에 무슨 죄라도 저질렀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를 비판하는 모습을 갖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율법과 정의를 실현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말고, 즉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 서로 함께하면 행복한 사회, 함께하고 싶은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약함이 다른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나의 강함이 다른 이를 억압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섬기며 함께 화합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그 사회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 스스로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살면 내가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고 이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것들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며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하늘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함께 보아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아멘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듯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왕을 주었더니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풍요로운 삶만을 하나님께 바라고 우상들에게 바라며 살아가는 세상의 권력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갔음을 우리는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직접 너희들의 눈으로 보라 라고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구역예배 교제에서 함께 본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의 1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크냐 라는 논쟁이 붙었을 때에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더 큰지 서로 다투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다라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2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의 집권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또 고관들은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세상은 권세, 권력 있는 자들이 권력이 없는 자, 약한 자들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약한 자들을 부려먹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크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43절을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라는 의미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집권자, 세상의 그러한 고관들처럼 다른 사람을 부리려 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은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크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내려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는 차원의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존재였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으며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숨을 내쉬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루신 그 섬김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는 각자가 할 역할들을 나누고 그 역할에 따라서 교사로,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직분자를 세워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라는 것은 더 많은 섬김을 요구받고 더 많은 이들을 영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권사라고 집사보다 높거나 장로라고 전도사라고 목사라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직분을 받지 않은 자보다 더 많은 이들을 책임지고 섬겨야 한다라는 그러한 직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신방하며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안내하는 것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권사의 섬김의 모습입니다. 장로님들은 거기에 더해서 교회 전체들을 책임지라고 치리하는 더 큰 책임까지 더 큰 섬김을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저처럼 전도사와 목사님은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더 잘 전달하고 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본을 보이라고 세워지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그 직분대로 대접받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고 한 지체가 되고 싶으면 무엇을 하면 됩니까?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권사면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내가 장로였으면 잘못된 모습을 보면 내가 앞장서서 다른 사람을 책임지고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섬김의 자리를 우리가 각자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모이는 곳일 뿐만 아니라 서로 섬기는 모습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더욱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섬김을 연습하고 또 이 연습한 섬김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권세를 부려야 한다, 권세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쥐고 흔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한 위치가 좋은 위치고 그러한 자리가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너희는 그렇지 말아라라고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서까지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세상의 권세자들, 집권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섬기며 살아갈 것을,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좀 무거워지십니까? 마음이 무거워지고 계속해서 섬기라고 하니 내가 뭐 가진 게 있지도 않는 것 같은데 내가 계속 내어줘야만 되는 것 같고, 내 주머니는 뭐가 찰 새가 없이 계속 나가야 하는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너희 것을 내어주라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건만 너희는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쌓아가면서 살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의 모든 구역은 이렇게 섬김의 모습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구역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직분대로 더 섬기고 더 배려하고 기꺼이 이웃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며 나를 사랑하듯 살아갈 때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이 하늘나라이며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섬기면 내 삶이, 특별히 우리 구역이 하늘나라가 됩니다. 내가 섬기면 내 가정이 하늘나라가 됩니다. 내가 섬기면 우리 교회가, 우리 직장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하늘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신광교회 모든 구역이 이 섬김의 모습이 가득하여서 모이면 행복하고, 모이면 힘을 얻고, 모이면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구역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섬김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달마다 나눔의 우리 사역을 시작하여서 이 지역사회를 더욱더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신광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길 때 내 것을 다 내어주고 내 거는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이 말씀을 또한 깊이 기억하시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섬김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